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자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헬라인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앙을 가진 비유대인, 즉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개종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들에게 퍼졌고 앞으로도 점점 퍼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뵙기를 청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내 진가를 아는 자들이 이 유대 땅을 벗어나 모든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구나. 내 이름이 빛나고 아름답게 높아지겠구나. 즉 인기를 제대로 누리겠구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이 떨어져 죽고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높임을 받아도 부족할 마당에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라 여겨지는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을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그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밀알을 비유로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씨앗으로 남을 뿐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 죽는 것이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로 정말 오래된 씨앗이 있는데 이것을 심으면 과연 자랄까 하는 실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심은이 열매를 맺으며 자랐다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그 실험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생각은 단순히 오래된 씨앗도 생명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생명력을 가진 것이라도 죽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체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미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이 영생을, 그 구원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랄로서 죽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어갈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예쁘게 치장하더라도, 금을 바른다고 해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선한 행동이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별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자로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위해서 죽는 길이 아니고는 이 영생의 복음이 보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 곁에 제자로서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단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이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죽음으로 전파하고 이어간다는 것이 다른 점일 뿐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또 하나의 주제로 던져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못 듣는 자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 자신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있는 반면에 단순히 천둥 소리로 들은 사람도 있고 천사가 말한 소리로 들은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에 대해서 자신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시더라도 강제성을 띄우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합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그리고 귀를 열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길을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때에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 후에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며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언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심으로 세상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들고 있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심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바람이 곧 이루어질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영원히 있어야 하지 왜 들려 올라가냐고 말하면서 되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여전히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 열매 맺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빛 가운데 다녀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주님을 믿은 후에는 빛의 세계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열매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에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해서라도 선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함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이것을 보이신 사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쉽게 죽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음을 한 예수님도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방식이 아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우선되어야 하며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며 내가 높아지는 것에 힘을 쓰는 모습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삶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땅 속에 심기는 미랄이 되어서 내 모습이 감춰지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로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하나님이 따르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